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을 때 사람들이 물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다.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었다. 공동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 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니만큼 그때 이 속에 이 법정에 같이 있던 사람은 다른 제자,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뿐이었거든.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뿐이어서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이 가장 사실에 근접한 정확한 이 기록일 것입니다. 다른 마태나 누가나 마가는 스승에게 전해 듣고 기록한 것이고 요한은 보고 기록한 거니까 가장 정확할 텐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약간씩 다릅니다. 마태는 여자가 다른 여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마가는 여자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누가는 여자가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조금씩 다른데 뭐 그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고 그리고 어수선하고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횃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추운 겨울이고, 그래서 누가 누군지 헷갈리는, 그게 누가 베드로에게 질문했는지가 그렇게 사실을 여부를 확인할 만큼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의 부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도가 세져가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베드로에게나 모든 교회에게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베드로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 교회 지도자로 완전하게 존경받고, 그리고 아무도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 지나가고, 그리고 모든 교회는 베드로를 반석처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그렇게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정을 일부러 자극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그렇게 삽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 우리가 연약함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부가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만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자극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질문은 두 번째 질문하고 1시간의 간격이 있었다. 1시간 뒤에 마지막 질문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충분히 자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2번까지 부인하고, 이게 3번 동안 내리 연거푸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이 첫 번째 부인한 사건과 2번, 3번의 부인 사건 사이에 안나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문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19절에서부터 24절에 걸쳐서.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발적인 실수나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냥 3번 내리 이런 질문들 사람들이 아주 날카롭게, 오늘 이 친척 하나는 마치 따지듯이 내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봤다,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중 부정은 강조거든요. 아주 강조하면서 너는 바로 그 사람이다, 네 억양투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적하고 있거든. 말고의 친척을 자처하는 사람. 진짜 이 사람이 말고의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장에 있었다고 하고 말고의 친척이라고 그렇게 요한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현장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따지듯이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마지막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기 확신, 자기 맹세는 몇 시간도 못 버틴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결심할지라도 이것이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마지막 부인할 때 뭐라고 부인했는지 그 정황을 말하면서 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는 아니다. 그 다음에 27절에는 또 부인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는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 말고의 친척이라고 하는 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다시 말하면 얼버무리고 있는 것. 얼버무리고 있는.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맹세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부인하고 시인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맹세해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을 앞에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조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주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의 제자라면 이 자리에서 당장 죽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말 얼마나 쉽게 합니까? 얼마나 쉽게 합니까?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손에다 뭘 하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있을 만큼 우리의 맹세에 대해서 이제는 손에다가 뭘 할 만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다 거짓말입니다. 다 시인하지 않습니다. 맹세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말할지라도 아무도 그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한 말 반대로 가면 더 잘 되는 나라.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한 말 반대로 해야지만 사실이 되는 나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안타까워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천사들과 함께 기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듯이 상황을 모면하듯이 아니면 얼버무리는 그 말까지도 하늘에 다 들려지고 하늘에 다 기록되는데 우리가 사탄이 그것을 노리는 거죠. 밀가부르듯 하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밀가부르듯 할 때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은 내 입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할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맹세 몇 시간이 뭡니까? 그 말하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말하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말하고 뒤돌아서면 배신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다윗이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달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 마지막 베드로가 부인할 때 눈이 예수님과 딱 마주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것도 베드로를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정신없는 상황에 누가 팔이 부러지고 골절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칼에 찔리고 불에 대고 언덕에서 넘어 미끄러져서 타박상을 입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상처 입은 사람 그리고 귀가 떨어진 사람 붙여주신 것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그 자리에 바로 이 사람이 있었으니까 말고의 친척을 자인하는 요한이 친척이라고 보증해주는 확인해주는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베드로는 여기에서 만약 걸리게 되면 형사법으로나 민사법으로나 종교적인 법으로나 하나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고쳐주신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동족에게 죽어갈 때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로마인이라면 몰라도 지배당하고 있는 나라의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돌멩이 맞아서 또 던져서 죽는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로마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일어서셔서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힘낼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2020년 사람들은 지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까지 우리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이 함께 계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고 응원하시고 지지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내년 2021년에도 똑같이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